행복한 안식일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손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처럼 비가 내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그런지 사실 전국에서 산불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나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요. 그런 곳들이 좀 더 안정되고 또 건조해졌던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서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날이 갈수록 과학은 점점 발달하는데 이상하게도 천재지변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능력은 늘어났고 기술도 더 좋아졌는데 예전보다요, 천재지변을 이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더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강릉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보시는 장면이 그 산불 났던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강원도 산불에도 아주 멀쩡했던 집이 하나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 앞 잔디까지도 이렇게 다 탔습니다. 그리고 집 뒤쪽에 있는 소나무 밭도 다 타서 남은 게 없는데 유독 이 집만은 멀쩡합니다. 자, 그럼 이 집이 멀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집은 다 탔는데 이 집 하나만 멀쩡한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열에 강한 내외장재를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창문까지도 삼중 유리를 썼습니다. 산에 인접해 살면서 집을 새로 짓게 되면서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끝에 돈이 좀 들더라도요, 이 불연성을 가지고 있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내외장재를 쓰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비싼 재료를 쓰냐고 얘기를 엄청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불이 나고 나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터키 지진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은 참혹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참사 중에 한 도시가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참혹했던 터키 지진 현장에 멀쩡한 도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진의 진앙지에서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건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그 도시들은 다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만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도시 전체가 철저히 내진 설계의 원칙을 지켰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불법 건축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하는 생각, 그리고 생각을 실천하는 그 능력이 삶의 결과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보며 원칙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꽉 막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원칙을 지키며 가고 있는 삶이 결국 정말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이 오래 가듯이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이 세상의 유혹 앞에 더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주 안에서 우리 삶의 기초를 더욱 굳게 세우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집 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집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듯 어리석은, 또 어리석은 듯 지혜로운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검은 색깔은 제가 읽고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별은요, 열매가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오늘 본문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사실 뻔히 알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며 살까요?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먼저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눈을 어둡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사람은 비상식적이 되고요. 뻔히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삶을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매 이야기가 이렇게 단락단락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고기 하나에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앞뒤에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여기를 잘 보면은요,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문장 하나가 반복된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그것은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16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또 20절에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그 열매로 그의 삶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과정이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종교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은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배워왔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또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없으면 과정은 결국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가 지나왔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의미를 생기게 하느냐, 없어지게 만드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과정이 진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과가 바뀝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은 결국 과정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열매는 곧 행함의 결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는 사실은 매일 살아오면서 우리가 맺었던 인생의 그 열매의 결과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욕심 때문에 어두워져서 내가 정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것인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의 그 결과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보시면요. 또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듣고 바뀌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요, 들음이 아니에요. 두 사람 전부 다 뭐는 해요? 다 듣는다는 겁니다. 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듣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입니다. 들은 것을 내 삶에 얼마나 잘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네, 열처녀의 비유가 떠오르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그 여인의 차이는 여분의 기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접목해 보면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실천하는,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서 행동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흘리며 계속 넘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 무의미의 축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극복할 수 없는 세상에 저항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지함이 없으면 세상은 늘 우리와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지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들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고, 그렇게 매번 흘려보내는 신앙은 아는 것은 많지만 정작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는 게 참 많은데 정작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 아는 것과 거리가 먼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을 해요. 아직 먼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껏 지켜온 나의 신앙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짓던 반석 위에 짓든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다는 거죠. 화려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치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마음은 좋았지만 실천한 것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실패하는 그런 뼈아픈 실패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나날이 새 생명을 경험하며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이제는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본문에 보면 뭐가 문제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본문의 문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다 집을 지었느냐가 문제이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역경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전부 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무조건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겪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반석 위에 잘 집을 지었으면, 신앙을 쌓았으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초가 약하면 그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쌓았던 모든 신앙의 집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나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언을 중심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교회를 계속 다니시다 보면은요, 정말 오랜 세월 예언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예언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다니엘, 계시록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그 다니엘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 예언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며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의 시계는 막 가고 있어요. 느낍니다. 세상의 뉴스나 흐름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예언에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칠 때 이제 다니엘 계시록 들어가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챗 GPT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조금 젊은 분들은 요즘에 이게 최고의 화제입니다.
이게 오픈 AI라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 챗 GPT는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대답의 질이 달라집니다. 1차원적인 질문을 하면은 답도 1차원적으로 나오고요.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면 답도 굉장히 심오한 답을 줍니다. 이 챗 GPT에 물어봤던 몇 가지 질문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재림교회가 이단인가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챗 GPT에다가도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AI 모델인 저는 중립적이며 어떤 종교나 단체에 대한 평가나 비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서 믿음직해 보이죠.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조사심판에 대한 거예요. 1844년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린 답변들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직 조사심판은 시작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성서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조사심판이 아주 성서적이고 예언에 입각해서 확실한 말씀이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챗 GPT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 했던 질문에 보면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밀러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결돼서 재림교회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챗 GPT는 다수가 말하는 것을 데이터화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다수가 믿는 것이 결국 정답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되지 못하고요. 실천되지 않는 예언은 그저 하나의 이설로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예언을 잃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하며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서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다 동의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진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진리로 인정해주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색이에요. 이제는 검색의 시대에서 사색의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며 무엇이 성경에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에 입각한 건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 주는 이야기들, 해주는 이야기들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되는 시기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성령 없이 서야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태여 거절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성령 없이 우리가 서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그 바탕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굳건한 믿음을 오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작가인 월리 페이머스 아모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말고요, 내 속의 생각과 진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고민하게 되면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국을 설명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행동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없다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는 시간이 곧 올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림의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찾으면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가 이미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다시 원상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평안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쌓는 그 도전과 결정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를 예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 한 번도 내린 적 없던 비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계속 연장될 것 같았던 120년의 은혜의 시간은 어느 날 불현듯이 끝났습니다. 재림도 그렇게 불현듯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 나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열매가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열매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실체인 것입니다. 행함의 결과가 곧 인생의 열매입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들은 것을 그대로 삶에서 행해서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오늘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잘 보시고 나의 진짜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회개하며 돌이키든지
아니면 확실한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은혜의 경험을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이제는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그 어떤 시련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서만 결정한 것 말고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단단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굳게 오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든든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환난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시간도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때때로 흔들리며 넘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결과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